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 또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말할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지 아니할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귀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시리즈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은 구세주에서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합니다. 근데 내 통장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왜 예수님이 내 통장까지 간섭해야 돼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주인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왜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사랑하고 거나 아니면 저쪽을 미워하고 혹은 이쪽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쪽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을, 김정은을 지지하면서 남한 정권을 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살인자의 그 살인 행동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걸 재판을 하는 그 경찰을 지지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나무는 뭘로 말한다요? 열매로 말한다. 열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나를 여러분, 화장실에 여러분 좌변기 있죠? 세균 검사하면 세균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안 닦잖아요. 가끔 대강 닦긴 하는데, 청소 열심히 하시면 하겠지만, 그 화장실에 나서 발견할 수 있는 세균, 대장균보다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근데 여러분, 얼싸 좋다고 봤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 동전이나 지폐나 다 뭐예요? 대장균 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세균학을 전공하신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 세균학을 배운 이후로는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에 이 세균이 득실득실하대요. 알고는 악수하기도 힘들대요. 예, 근데 때로는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더럽습니다. 근데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인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인 그 물질,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거냐, 이제 그것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한 분뿐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6장 15절 읽어봅시다.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까지 이 명령 지키래요. 그 명령이 뭐냐면 돈에 대한 탐심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인내하고 베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건데, 그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복되시다, 행복의 근원이시다, 참 기쁨의 근원이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예, 전에는 누가 했죠? 내가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이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이 좁아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딸, 내 아들을 누가 해코지하거나 못된 사람이 사랑이란 명목으로 빼앗아간다면 엄마 아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너그러운 아빠야, 너그러운 엄마니까 괜찮아 할 사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따라해서 사랑의 크기만큼 질투의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가 질투의 깊이예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질투심을 못 느낀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사랑하는 자가 잘못될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 우상 앞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는데 그래 잘하고 있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질투의 불로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용서받는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 누가 한다? 집 살 때 최종 결정 누가 해요? 이사할 때 최종 결정 누가 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의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마지막 사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쉬운 길, 편안한 길 뭔가 했으면 되겠다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결혼도 그냥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그냥 내 느낌에 좋고 그냥 필이 좋으면 그냥 합니다. 아니면 돈 보고 결혼하든지. 그래놓고는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뭐 물을 수도 없고 물자리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저희 부부가 저희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상담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믿음이 없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신자 가정이고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 네가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정이 일주일도 안 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는 거,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말려요. 성인인데. 제 동생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결혼했어요, 결국은.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후회해서 이혼한다고 하지 마라. 일단 네가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라. 이혼하니 뭐 도장 찍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니나 따를걸요. 결혼하고 한 5년 동안은 그냥 제 동생은 전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 안 하면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 난리가 난 겁니다. 술 한잔 하고 또 막 하소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탓을 또 저한테 돌리고 아니면 누구 탓하고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언하는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또 얼마나 중보했겠어요. 그거 말리고 수습하고 막 또 찾아가고 또 화해시키고 또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예배 드리고 아이고 진짜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집도 사고 집사가 된 건 아니지만 집도 사고 그리고 또 가족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야 네가 아빠가 이름 지어야지. 형이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은이 둘째 또 그런데 예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깜빡깜빡 하는데 그래도 이름은 형님이 지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은이 예담이로 지금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 아들 딸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인이 바뀌는 역사.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딱 심플합니다. 진짜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인 바뀌게 해달라고. 그게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한 놈씩 이렇게 옆에 끼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심플한 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그냥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뭐냐? 진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역자든 뭐 성도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진단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주인이 바뀌었는가? 혹은 저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 직분이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염려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근심이 주인인 사람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욕심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혈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생각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마마보이처럼 마마걸처럼 부모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 단추가 바로 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여기 탐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 때문에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탐심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쌓아야 안 써야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성경 거꾸로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만큼의 물질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노년기에 쓰는 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자기 인생의 사명을 다 마쳐갈 때쯤 자기의 그 사역이 성숙에 이르고 복음이 편만해져서 정말 한 세기 만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업적을 이룬 그 거의 완성되어 가는 그 시점에 이 글을 쓴 것인데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뭘로 다루냐면 주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될 거냐, 돈이 주인이 될 거냐. 그래서 여기 디모데는 그 바울의 뒤를 이을 영적인 사도입니다. 아시아 전역, 세계 전체를 관장하는 영적 지도자죠. 그 지도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한 자들에게 엄하게 명령해라. 그 부를 다루는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루는 법을 가르쳐줘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다루는 태도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복을 좀 받았네 덜 받았네 돈이 좀 있네 없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누구 하나는 주인이 되고 누구 하나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인색하고 부한 사람도 인색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 인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가난하든 부하든 또 여러분이 대학을 선정하거나 여러분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대부분의 선택의 핵심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느냐, 연봉을 주느냐,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적게 벌고 싶어요? 많이 벌어야죠. 예, 아멘.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번 것을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우리 소망의 온유가 용돈을 지금 얼마 받냐면 지금 1학년이거든요.
한 달에 500원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행복해요. 용돈 받았다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용돈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4학년이라 4,000원을 받습니다. 아마 6학년 되면 6,000원 받을 겁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 줘요. 그런 겁니까? 왜요? 이놈들 6,000원, 4,000원만 줘도 학교 끝나고 나서 쪼르륵 가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과자 사 먹습니다. 불량식품 사 먹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빨 썩고, 그리고 입맛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막 버짐 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군것질 맞들려가지고.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나중에 스스로 노가다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나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직업이 안 생기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큰 돈이 들어와 보기도 하고 갑자기 망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돈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 돈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도 배워요. 쉽게 번 돈일수록 쉽게 쓰고 또 어렵게 번 돈일수록 또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 결론은 내가 그 돈이 이끄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그 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거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돈 욕심은 유혹이다.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부자 만들어서 돈의 종이 된다면 얼마든지 부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라 그러죠? 방탄소년단? 예, 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뉴스가 나와요. 방탄소년단이 뭐 앨범이 유튜브 앨범 어쩌고 상을 뭐 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네, 그 뒷 배경에 대해서 글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도 또 유명한 싸이도 그랬고요. 싸이가 국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뭐 유튜브에 뭐 100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억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한국말로 하는데 갑자기 전 세계 10억 인구가 유튜브 이게 뒷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일루미나이트 에서 뒤에서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표식의 행동의 그 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또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단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연예인 여자 있었는데 미국에 마돈나도 자기가 나중에 고백했죠.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레이디 가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음란함과 더러움과 성경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막 온갖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쁜 걸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주를 받은 겁니다. 내가 부와 명예를 줄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유혹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왜? 내가 이건 받은 거다.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음녀가 나오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명예, 물질, 존귀 이런 것들을 쾌락들을 다 주겠다. 뭐만 하면 주인만 바꾸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게 네가 좋아하는 게 주인이면 된다. 사탄도 아니에요. 네가 좋아하는 게 주인이 되면 된다. 결국 그게 뭐예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면 그냥 다른 좋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기 있는 거 지나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막
음악하는 사람들, 막 TV에 잘생긴 사람 나오면 부럽잖아요. 스타일도, 옷도 막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 10년만 지내보세요. 다 헛겁니다. 다 헛거. 그때는 막 목매달고, 막, 저희 시골에, 옛날에 무슨 찬양팀이 왔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팀이 왔습니다. 늘노래 선교단이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누나들하고 몇몇 분들이 타 지역에 몇 시간 버스 타고 타가지고 그 집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막 목매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랬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10대 때 겪는 거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잠깐 혹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다른 내가 즐겨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게임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뭐든 주인을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봅시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떠나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귀신 쫓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모든 다른 가르침은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절에나 무당 찾아가서 귀신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가르침,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게 되면 결국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눈을 가리어서 복음의 광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왜 미혹을 받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뭐 때문에 미혹받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을 키우면 욕심을 키워 나가는 게 죄예요. 그 죄가 분량이 딱 차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 그게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박근성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자꾸 키우잖아요. 한 번 해보니까 대범해지거든요. 처음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한 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뭔가 건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풀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자기의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 어릴 때 그거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조그만 이쑤시개 두 개에다가 이 동전을 올립니다. 쭉 올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중심 못 잡고 쓰러지든지 무게 못 이겨서 이쑤시개가 부러지든지. 그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어떻게 돼요? 푹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진리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원인은 뭐라고요? 욕심이라 그랬죠. 그죠?
명예욕, 돈 욕심.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학 갔다가 성령의 하나님 음성 듣고 한국에 왔는데 아무것도 집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던 차를 주셨고 또 그것도 폐차시키고 그러면서 집이 없었어요. 집 없이 1년을 지냈는데 한 지붕 세 가정이 지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입도 없었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랬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그때 소원이 뭐냐 1,000만 원만 있어서 지하 단칸방 월세 사골세라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3층 어떤 건물에 3층이었나요? 4층이었나요? 하여튼 그 집 4층이요? 3층에다가 옥상까지 쓸 수 있는 집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서초동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단돈 제로로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로로 시작해서 8천만 원짜리 집을 공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원래는 1억 얼마였거든요. 근데 재개발 들어간다고 언제든지 나가라 하면 나가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깎아서 8천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돈 제로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부산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컸어요. 그 좁은 집에 못 살겠다. 주님 40평 이상 주세요. 그랬더니 68평을 주셨어요. 그것도 해운도 달맞이 고개. 할렐루야. 뭐야 단칸방이면 행복했는데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주님 이 서울 땅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넓은 집 살다가 좁은 집 못 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좁은 집 살다가 넓은 집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하나님께 또 좋은 부동산 만나게 해줘가지고 믿음의 집사님들 만나게 해가지고 다른 부동산 가면 쳐다도 안 보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데 거기는 알아보겠다고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석 달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집도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지금 좋은 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근데 지금 주인이 또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불편한 거예요. 또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데 생각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죠. 그러면 여러분 욕심에 노출됩니다. 좀 더 편안한 차, 편안한 집, 좀 더 좋은 옷, 편안한 옷. 제가요 이렇게 늘어나는 옷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통풍 잘 되는 그 뭐라 그래요? 기능성 옷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면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능성 옷을 딱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땀 냄새도 안 나죠. 땀 흘려도 빨리 마르죠. 그리고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한 거예요. 제가 활동이 많으니까. 그러다 이제는 기능성 옷을 입으니까 면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간사해가지고. 이 면티가 얼마나 좋은 건데. 청바지도 늘어나지 않으면 아예 입질 않습니다. 이게 스판이 아니면 저는 아예 입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리함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내가 뭐랄까 폼나게 라고 하면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못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해야 할 일을 못 해요. 왜요? 내 취미생활을 해야 되거든. 내가 좀 맵신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또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좀 뉴스에 제가 잠깐 봤는데 백만장자인데 한 평 단칸방에 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사는 안 읽어봤어요. 그냥 백만장자인데 한 평 단칸방에 살더라고요.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면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자식들 크거든요. 그럼 요놈들도 편하게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놈들 좀 더 좋은 교육에,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주님 이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물질 줬는데 건강 줬는데 재능 줬는데 그거 뭐 했니? 라고 하면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 썼는데요. 제가 행복했는데요. 저를 위해 저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썼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취미 때문에 쓰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값만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예.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혹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 그게 뭐냐? 욕심의 영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욕심에, 돈에 사로잡혀 있는 돈을 사랑한 모든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게 만 가지 악의 뿌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죄 짓는 그 죄의 근원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요.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친척도 모른 척하고요. 돈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이용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돈 때문에 아비하고, 돈 때문에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나는 날 편안한 삶 따라서 편안한 삶. 우리는 편안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편안함으로 유혹합니다.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편안한 차, 편안에 속지 마세요. 좀 더 편한 옷, 속지 마시라니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빠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뭘로 구원합니까?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의 가장 출발점인 회개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풀뿌리 음식 많이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무말랭이, 식당에 갔는데 무말랭이 준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무말랭이에다가 뭐 엉겅퀴, 또 지금으로 말하면 다 건강식인데 그때는요, 소원이 바나나 한번 먹어보는 거였어요. 부자들만 바나나 먹거든요. 시골에서는 그 바나나 구경하기도 어렵고, 바나나 누가 가져오면, 아니 계란만 쌓아도 인기 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좀 그 당시처럼 어렵진 않은데, 지금 건강식이라고 하던 것들이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유기농에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비싼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냥 텃밭에서 먹던 음식들입니다. 들판에서 먹던 그냥 냉이, 쓴바기, 머루 달에 캐가면서,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지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예. 먹었는데 옥수수 뭐랄까 굉장히 행복하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뭔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해서 좋은 음식 못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임인 겁니다. 가난해서 좋은 음식 못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유기농으로, 그죠? 20년, 30년 후에는 엄청 비싼 음식을 값없이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헬조선, 우리 청소년들, 헬조선 아니에요. 나가보세요. 오늘, 얼마 전에도 미국 또 총기 사서 또 났죠? 중학생들이 와서 난사하는 겁니다. 게임에 중독돼서 그런 거거든요. 게임과 마약에 중독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쏴버리고, 잊을만 하면 아무 이유 없어요. 평소에 미운 놈들,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놈들 안 쏴요.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밤에 못 돌아다니고요. 새끼밥 먹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손꼽힌다니까요. 새끼밥 꼬박꼬박 먹는 전 세계 10개국도 안 돼요. 예. 그러고는 살 뺀다고 난리예요. 약 먹어요. 비싼 약 사가지고 먹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예요. 예. 헬조선 아닙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 헬조선 그러면 미친놈아 네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은 고사하고 저기 동남아 아무 데나 가봐라. 어떤가 한번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스컴 믿지 마세요. 매스컴 하나님께 큰 심판 받습니다. 매스컴 기자들, 미디어 종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큰 심판 받을 거예요. 그 거짓의 영이거든요. 뒤에 다 돈 받고 혹은 정치적인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세상대로 갈 거니까 신경 꺼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찾아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11절을 봅시다. 6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1절. 11절이 맞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자 봅시다. 돈 얘기 한참 하다가 다 돈 얘기거든. 6장 전체가 돈 얘기 한참 하다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피하래요. 탐심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사역자들도 보면 5절에 봅니다. 사역자들이란 경고가 나오는데요.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돈 벌 궁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이었는데요,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젊은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충격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 그분이 부흥회하면 진짜 많이 모이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부교육자니까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충격받은 겁니다. 부흥회가 이번 부흥회는 성공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반응도 시큰둥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이 많이 나왔대요. 헌금이 많이 나와서 성공한 거래요. 헌금이 많이 나오면 성공한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모이고 은혜를 받아도 헌금이 적게 나오면 그 부흥회 망친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역을 해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역자도요, 선택해야 돼요. 돈을 따라서 안정된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진리를 전해서 진리로 인한 대가를 지불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봅시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영생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씁니까? 돈 버는 데 쓰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돈 벌 준비를 하는 데 쓰는 거고 돈 쓰는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한번 웃으셔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 영적 전쟁 해가지고 뭐 공중에 붕붕붕 뭐 귀신이 보이고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을 족한 줄을 여기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성경에 도르가가 나거든요. 사도행전에 도르가가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선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심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선한 일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욕심 따라 살게 되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읽었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는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망하게 뿌리가 되는데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6장 21절 읽어봅시다. 6장 21절 또 나와요. 디모데 전서만 3번 등장합니다. 이 말이 3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에 욕심 따라 살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받고 영적 경험들을 얻었는데, 가정도 회복됐는데,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돈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뭘 버려요? 믿음을 버려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통장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한 사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누가? 성도들이 이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은혜가 너희 있을지어다. 제가 은혜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예요? 감동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탐심을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건 썩어질 것 헛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라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의 빛의 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저기 어떤 분이 이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좋은 집을 발견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그러면 쓰면 되죠. 뭐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했다가 저녁에 불쌍, 내가 실수한 거예요. 다운계약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탈세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도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법이 다운계약서 써도 된다 그러면 쓰면 돼요. 근데 쓰지 말도록 법을 규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좀 더 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알아서 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다시 저를 연락을 했죠. 그러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다운계약서가 뭐였더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운계약서 그런 거였구나. 저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이게 하나님 법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않다는 거 아신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안 되면 다른 집 찾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되면 다른 집 찾지요 하는 이것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도 다운계약서가 관례가 돼 있으니까 저보고 집을 사서 다운계약서 써서 넘기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운계약서 안 씁니다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하셨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운계약서 안 씁니다. 그냥 집 산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닌데 안 씁니다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다운계약서 안 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작은 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의 최고의 전문가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업 전선에 있는, 학업 전선에 있는 그 가정의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갈 건가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빚어가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엑기스를 가져요. 그럼 그 엑기스를, 매실 엑기스처럼 엑기스를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 맞게끔. 관동 형제 같은 경우는 정관동 헤어샵을 하잖아요. 오면 치우기도 기본 받고. 그래서 목발 벗고 나가는 사람, 붕대 벗고 나가는 사람 꽤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앉으면 머리 감으면서 예언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직업에만 할 수 있는 일단 염색해놓고 묶어놓고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자매님, 형제님, 뭐 이렇게 이런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네요. 막 하다가 이제는 막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축복하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가려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면은 거기 금가루들이 막 깔려 있고 그렇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도 탁월하게 잘 하시지만 거기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때문에 영이 소생하니까 단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마 돈 많이 버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이 버시지만 더 많이 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으면 욕심에 이끌려가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차 타고 싶어요? 아니면 찌그러진 차 타고 싶어요? 아멘.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넓은 집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둘 다 얻고 싶대요. 예. 아멘. 우리의 육의 본성은,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육의 본성은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데 평생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육의 욕이 때로는 너무 강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함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몇 개월 혹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는 간증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간증의 어원은 뭐냐면 do it again이거든요. 다시 하십시오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축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그 원리 그대로 따라하면 뭐예요? 주님이 do it again 다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간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언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공개적인 예언이 선포되어지면 그 예언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내 것으로 취해서 순종하면, 따라서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만을 위해 공개 예언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냥 뭐냐면 찍힌 겁니다. 왜? 다 줄 건데 특별히 이 사람이 그 영역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언은 다 초청이라 그랬죠. 그래서 받고 순종을 하면 그 복을 받을 건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도 그 말씀은 이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든 예언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든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걸 고쳐야지. 이걸 잡아야지 하는 말씀을 딱 발견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손해 안 보냐고. 그러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진짜 복 주신다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또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우리 글파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뭐냐?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속이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는 거예요. 아멘. 둘러가더라도 내가 손을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본인은 쉬는 거예요. 안식일,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주일 보통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주일 아니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요때가 대복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루 버는 수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관동 형제님도 처음에 그 금요일 날 뭐 쉬는 거 우리 스쿨 할 때 이 빠지는 걸 주일 성수는 하셨지만 금요일이나 예배 시간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신 거예요. 화요일도 왔다 가시잖아요. 자영업자, 오너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분깃, 자기 기업을 갖도록 구하셔야 돼요. 남의 밑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기 기업을 갖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이거 가르쳤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기 기업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방언하고 막 3시간 기도하는데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돈이 되거든요. 제가 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지목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나 교회 간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리는 나 교회 간다 그러고는 종업원들이 일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법에 의하면 우양 가축들까지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 왔으면 쉬게 해야 됩니다. 일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날 하루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너가 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온전히 쉬면서 축복의 날로 주님을 경외하는 날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거룩하지만 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기도의 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이 시간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재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100명이 출석하면 100사람이 골고루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4%에서 5%, 많으면 10%의 사람이 90%의 재정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사역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 4%에서 10% 되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얘기하면 튕겨져 나갈 거고, 나가면 교회 90% 재정이 뻥커가 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사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 사람 기분 감정 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 전하려고 보니까 수석 장로님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회장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요 얘기하면 이 사람 상처받을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영적인 수술을 하거나 혹은 대수술을 하거나 영적인 청소를 해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특히 리더들이 그러고 있으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 것이냐, 사대교회처럼 부유하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눈 멀고 하는 그 상태로 이끌어갈 거냐, 사역자도 편리함을 추구할 거냐, 진리를 따라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매일의 일상에서 목사님 직업 전선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기도만 하고 있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영적 지도자나 따르는 양들이나 똑같아요. 날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해서 따르니까 적지만 그 끝이 결국 생명의 길로 선택해서 가야 되고요. 영적 지도자도 똑같이 대가 지불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밀물 썰는 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교회는 잘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못 받게 되면 그 수준에 맞는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그릇에 엄청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기업가가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많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겸손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늘려서 그 그릇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여러 것 따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나가는데, 주 요인이 뭐냐?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방언도 하고 쓰러져요. 입에서 불을 토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큰 돈 벌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거든요. 쉽게 큰 돈을 법니다. 쉽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돈을 자기 이름 내는 데는 큰 돈 씁니다. 근데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안 해요. 직분은 다 있는데, 직분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직분은 이미 다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걸 다 배웠는데도 기본적인 걸 아예 안 해요. 기본적인 걸 안 하고 대신에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럼 본인 이름 드러나는 것은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는 또 본인 이름을 알아주는 데는요, 뭉칫돈을 또 헌금을 합니다. 풍풍 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에는 눈 가리고 있고요, 자신을 인정해 줄 사람들 앞에서는 펑펑합니다. 되게 안타깝죠, 마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미혹이 역사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혹되면 사람 거짓말을 믿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역 단체들이요, 물질을 심는 사람들을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찬밥을 대합니다. 저는 피부로 수십 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더도 미혹되고요, 그 물질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미혹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보이기에 좋아하는 그것들을 좋아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 칭찬받는 걸 좋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진짜 좋아하는 것하고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걸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걸 누가 자극해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진리의 길,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다. 음식도 대부분 만나는 음식들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대부분 입에 막 정말 그럴싸하고 막 진짜 땡기는 거 있잖아요. 계속 땡기는 햄버거, 피자, 치킨, 치맥. 우리 동네 앞에 생겼더라고, 치맥. 치가 뭐죠? 치킨과 맥주인데 그러면 치매가 걸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영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삭개오 집에 삭개오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지식의 말씀으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래요. 길거리 지나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주하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잘게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근데 뭔데 우리 집에서 잔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불의하게 착복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사의 부흥을 이루었던 부흥사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가 회개 안 된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 왜 착복했어? 너 왜 돈 그렇게 벌었는데 가난한 자 안 도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주님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강요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혹 내가 다 기억 못하니까 기억날 때마다 내가 그 세리장이잖아요. 그 세리는 세금을 요만큼 걷어야 되는데 이만큼 걷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거둔 거는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피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죄인 중에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닫고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깨닫자.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원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감동, 그리고 깨달음, 회개거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영적 지도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이걸 돌파해야 되지 하는 걸 알았는데 기도 시간에 이걸 돌파할 힘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런 감동을 주면, 아, 내가 저 무심코 한 말인데 저 사람 상처받았고 하는 걸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어. 라고 미안하다, 마음 상했으면, 마음 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못 모르고 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남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실을 찾아가서 내가 모르고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혹시 더 갚을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언제 그런 감동을 줘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거든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행동할 거리, 순종할 거리, 말씀에 복종할 거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중요한 결정을 기도 시간에 결정합니다. 기도할 때 감동 주거든요. 기도할 때 이번 수련회 주제로 뭐라 할까요? 그럼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번 수련회 장소 어디로 갈까요? 그럼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몇 군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주제라든지,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놓고 중보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면 누가 탁 걸려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뭐 신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를 심으라든지, 또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든지, 그 감동을 줘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왜요? 성령이 무지했거든요. 아멘.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자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오너가 아닙니다. 격리 직원입니다. 여러분 직원 채용할 때 격리가 지 마음대로 돈 써요. 채용돼요? 안 돼요? 사장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이쪽에다 투자해야 돼요.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사장님 몰래 쓰는 겁니다. 사장님 하라는 데는, 보내라는 데는 안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냐고요. 예. 그래서 성경에 청직이라 나오잖아요. 선한 청직이 관리자거든요. 관리자. 예, 가정총무예요. 가정총무. 주인이 아니에요. 이 마인드부터 깨야 됩니다. 내 인생 주인 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쓰겠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기도하다 성령께서 뭘 하러 갈 때 나 같은 사람이 뭘요? 저는 창피해서요.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별거 아닌 재능인데 여러분 그 금요일날 간식 주일학교 간식 보시죠, 여러분.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에 꼭 맞는 간식이 나오는가? 알고 봤더니 어린이집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더 좋아해요. 그 간식을 어른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고 그런 부분에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라요. 간식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지. 제 간식하면 그냥 아이스 깨끼 하나 하면 돼요. 초콜릿, 아이스,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저의 사고방식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어떤 분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 밑에 가면요, 애들 다 똑똑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그 혜택을 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니까, 그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분 많아요, 여기. 그리고 또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소외된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예. 뭐 제가요, 저는 잘 못해요.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데 못해요 하는 말은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은 교만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욕심과 탐심의 미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6절 8절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6절로부터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부를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부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참 검소하게 사세요. 수수하게 사십니다. 옆에서 보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냥 먹을 것 있고 마실 거 있으면 되지. 부자라고 하루에 6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자들이 심장병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심장병이 많이 걸릴 이유가 뭐냐면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풀뿌리 음식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은 뭐 먹게 돼 있습니까?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뭐 먹게 돼 있어요? 풀을 먹게, 채소, 과일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씨 맺는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건강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이 지금은 다 유기농 건강식 비싼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런 게 참 없었으니까 너무 귀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비교하거든요. 비교하면 죽는 날까지 불행합니다. 예. 옆집은 또 누구는 교회에 누구는 쟤는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여러분 태어날 때 뭘 쥐고 나오셨어요? 뱃속에서 나오실 때 뭐 들고 나오셨습니까? 태어난 것도 내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쥐고 살아요. 받는 삶,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죠? 그리고 죽을 때 또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겠대요. 어떤 심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일단 소망 자체를 썩어질 거,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천사들과 영원한 나라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선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의 현 위치, 자기의 전문적인 위치 안에서 그 기술들 있잖아요. 재능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창의적인가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선함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 유업, 이 땅 안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예, 여러분 이사할 때쯤 되면 막 짐 정리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열심히 나눠주고 있거든요. 예, 또 대한사회복지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장난감들을 또 인형들 막 잔뜩 나눠줬습니다. 가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경비 아저씨부터 막 뭐 얼굴이 막 이만큼 오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친절하게 이 서울 강남 땅에 그렇게 친절하게 그 파킹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엉뚱한데 했더니 그 불편한데 왜 되셨냐고 이렇게 널찍한데 바로 정문 앞에 대라고. 왜요? 나누려고 갔더니 축복하려고 갔더니 막 대우가 틀려요. 여러분 받으려고 빌리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베풀려고 가잖아요. 두 팔 들고 환영합니다. 아멘. 이사할 때 느끼는 감정 항상 있잖아요. 새 건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사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다음에 써야지. 그리고 짐 정리하다가 어디다 처박아 놨는데 그 다음 이사할 때 또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눠주잖아요. 새 개 옵니다. 새가. 더 좋은 게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들도 다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옷도 더 좋아지고. 베풀면 업그레이드 돼서 오더라고요. 아멘.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이유가 뭐냐? 19절 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진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고통당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나의 작은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섬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돈 들여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베푸는 이유가 뭐냐? 그걸 먹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 그 혜택을 받는 사람, 그걸 통해서 잘하는 걸 보면 행복하거든요.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 저 어릴 때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 좋은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좋은 제자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보니까 선생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머니에 항상 먹을 걸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친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왜냐? 친구들이 그걸 주면 얼마나 학창시절 때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사탕 하나라도 주면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행복하는 표정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복 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럴 때 진짜 공허함은 사라지고 진짜 행복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다른 내 쾌락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소금물 같아서 더 갈증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할 이유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도 괜찮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렵게 오리고기 2마리를 사가지고 볶아가지고 우리 7 식구 먹었거든요. 애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만개의 레시피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오리 볶음하는 그 양념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반은 이렇게 하고 반 하는데 둘 다 맛있다고 막.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밥을 볶아가지고 잔뜩 했는데 그것도 싹 비워버렸어요. 제가 막 땀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불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먹는 걸 그걸 보면서 막 행복해 하니까 막 아빠 또 해주세요. 아빠 또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예요. 엄마보다 더. 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런 뉘앙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엄마가 계신지 모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의 짐을 챙겨주고 또 아이들이 다 자고 나서 밤늦게까지 뒷정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위안 삼는 거잖아요. 아빠가 새벽 일찍부터 나가지고 그 갑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온갖 나쁜 소리, 험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참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에 가져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가족들이 먹을 거리가 있고 또 시간 날 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미천이 되니까 내가 작은 헌신의 베품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은 쥐도록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게 쌓도록, 그래서 썩어지도록 안에서 썩어버리잖아요. 또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짓밟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부려야 되고 조종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틀려진 세상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걸 정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알게 됐어요. Everything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God in my living.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지은 곡인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영상 준비 좀 해주세요. 이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노래인데 잔잔히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제목인데요. 나오나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호흡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아침에 깰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쉴 때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말할 때도 계시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소망 가운데 계시고 내 꿈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 가운데 계시고 나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웃음 가운데 계시고 또 내 눈물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 가운데도 계시고 내 치유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영광의 소망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곡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불을 꺼주시고 이 찬양을 좀 크게 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지 못한 영역들,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영역들,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 성령님 이 시간에 비춰주셔서 주님, 내 삶의 전부를 주님과 함께 내 생각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내 꿈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내 웃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내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